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적대자에 대한 이 주님의 대응 방법이 나와요. 이 방법을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어떻게 했어요? 지적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들 마음 속에 있는 주님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범죄 짓고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하고 했는 이런 것들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인격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딱 한 가지 얘기하셔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게 여러분 다른 거 어떤 거 엉큼한 생각 그런 거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하셨냐면 바로 불신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님은 이 불신앙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거짓말 하잖아요. 저부터 다 거짓말 하는데 여러분 거짓말 안 하겠어요? 다 거짓말 하고 다 뭐 주님 앞에 약속했는 대로 여러분 살았습니까? 여기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그런 거 가지고 야 너 왜 교회 잘 안 나와? 뭐 어떠냐? 이 얘기 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 불신앙이 뭐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주님을 믿어 안 믿어? 그럼 여러분 믿는다 하지. 안 믿는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 여러분을 기뻐하셔.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불신앙에 대해서 뭐라고요? 책망하시고 지적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 책망과 지적이 왜 중요하냐 말이죠. 이 책망과 지적은요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몇 가지 나오는데 제일 먼저는 우리 양심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양심을 더 보면 이 세상에 보면요 그래도 아무리 그 실수한다고 해도 정치나 누구나 뭐 너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도 낫습니다. 왜요? 신앙 때문에 이 양심을 일깨우기 때문에 그래도 낫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왜 책망을 지적해야 되냐면 이 불신앙의 죄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책망하고 지적하니까 나중에 이 불신앙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만 영접해야 되겠구나.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정말 그 신앙의 모습 내가 이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이 책망과 지적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책망과 지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 불신앙적인 삶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죄악의 심각성을 책망하고 지적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책망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는 정말 이 사랑으로 책망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책망에는 사랑이 가미돼야 돼요. 비록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이 손해를 봐요. 그 손해를 보면서도 묵묵히 참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할 말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다 쏟아내려면 얼마든지
예, 이 정부에 쏟아낼 게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이 1천만 명이면 우리나라의 인구의 20%입니다. 예? 우리 인구의 5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2천만 명 중에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여러분? 5분의 1이 나오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5분의 1이 나옵니까? 5분의 1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우리 기독교를 이 교회가 문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손해보고 있습니까? 모든 다른 소상공인들은 여러분 집합금지하는 데는 다 돈을 주면서 우리 교회는 한 푼도 안 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묵묵히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고통을 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사랑으로 책망하고 그리고 이 죄악의 심각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준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양심을 일깨워주고 불신앙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구원으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해받고 손해보고 고통을 받아도 그것이 곧 우리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또 적대자에 대한 이 주님의 대응 방법은 보면은 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구절을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어느 것이 쉽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게 쉽습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어떤 환자예요? 중풍병자예요. 여러분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 했어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어느 게 쉬운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어느 게 쉬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질병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있다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 환자에게 치워주면서 주님께서 선고했던 이 메시아의 사제권, 여러분 이 메시아의 사제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메시아의 사제권의 증명을 실제로 입장해서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여기 메시아의 사제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증거, 바로 그 증거는 바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걸어가라고 했을 때에 걸어가면 제사함을 받았고 걸어가지 못하면 일어나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제사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주님께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니까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상을 들고 걸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는 무슨 말입니까? 그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죄를 다 씻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일어나서 자기의 상을 들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아는 하늘 위에서 생각과 말씀으로만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현재 이 시간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그 중풍병자의 마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도
주님께서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언제요?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심으로써 그 병이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능히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다 놀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체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은총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죄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문제가 바로 내 죄 사함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돈이십니까? 명예십니까? 건강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이 뭐라고요? 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 사함이 왜 중요할까요? 내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중풍병도 물러갑니다. 어떤 병도 물러갑니다. 모든 질병도 물러갑니다. 우울증도 물러갑니다. 모든 게 다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내 죄 사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 생활 속에서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내 죄 사함을 깨끗이 씻음 받으니까 이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속에 막 기쁨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오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고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시니까 내가 평안한 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을 때 평안한 것처럼 진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죄 사함을 깨끗이 받은 증거예요. 그리고 중풍병도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생활 속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이 환자가 행복했을까요? 이제 일어나 걸으니까 집에 가서도 막 자랑을 하고 막 나는 이제 모든 병이 나음을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를 믿자. 우리 온 가정이 구원을 받고 온 가정에 놀라운 경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 병을 고치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증인이 되고 증거자가 되고 그 생활 속에 여러분 살아가는데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옛날 제가 이 청년 때 진짜 한마디만 하면 이 위암으로 한번 진짜 너무너무 고생했던 우리 이모님 이 배가 이렇게 불룩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죽을 날을 기다려요. 그 배를 만지면서 아버지 우리 이모님 이 위암을 고쳐주십시오. 앞으로 좀 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젊은 나이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 이모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피부는 손으로 안 씻어주셔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암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결과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면 화장실이 옛날 화장실 아시죠 여러분? 나무 2개 탁 두고 그 위에 앉아서 거기에 보니까 오광만한 여러분 이 덩어리만한 이게 그 속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커먼 게 그게 떨어져서 그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모님 수십 년을 살다가 가신 거예요. 그래도 그걸 보고도 예수합니다. 한 3주 나오더만 그 다음은 교회 안 나와요. 그래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따로 있습니다. 그거 고쳐줬다고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병이 나으니까 살아가는데요 얼마나 여러분 즐거워 기분 좋은지 나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 너무너무 우리 조카 너무너무 감동. 여러분 제가 고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누가 고쳤어요? 바로 여기 계신 이 메시아가 고친 거예요 여러분. 그래 그 생활이 속에서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바로 이 생활 속에서 증명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문자로만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주님은 그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분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잠을 받지 못해 철저한 죄를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온전히 고침으로 신성을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수단으로 무엇을 사용한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바로 이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유를 사용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사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사후세계, 죽고 나서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인자가 어디에서요? 사후세계입니까? 아니죠.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주님이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후세계 가서 내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내 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상 우리에게 무엇을요? 이 사죄와 심판은 이 생에서, 사후 세계가 아닌 이 생에서 결정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47절에 보세요. 사람이, 한번 더 합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여러분, 심판한다고 해서 안 한다 했어요. 심판을 아니하느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요 많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1천만 명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지키지 않는 사람. 뭐 저것도 솔직하게요, 다 지켰습니까? 저는 다 못 지켜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아멘으로 하면서도 저는요 이걸 지키지 못하는 거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왜 안 지키냐? 이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문제가 되면요 주님께서 말했어요. 내가 너를
너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리에 서면요, 진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심판대에 서면 진짜 벌벌 떨고, 예?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세상에 우리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실천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아는 그 자체로서 뭐라고요?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제 주님께서 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48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누구라고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뭐라고 한다고요? 심판하리라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나를 저버리는 사람들, 내 말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좀 여러분 안 지켜도 돼요. 여러분 기도 안 되는 거 안 지켜도 돼요. 예배 드린다고 예배 안 드리는 거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거 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런 바쁜데 그거 주님께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에게 왜 주일날 안 납니까? 왜 이 코로나 때문에 왜 안 오시면 이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마음속에 뭐라고요?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는 사람, 받아들인 사람에게 여러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그렇다고 아이고 잘됐다, 뭐 안 지켜도 심판 안 하니까, 여러분 심판은 면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상급이 없는 거예요. 상급이. 학교 여러분 6년 동안 개근상 잘 받았어요. 얘는 개근상도 받고 얘는 어때? 우수상, 최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좋아요, 여러분? 예? 6년 개근상 받은 것만 좋아요? 아니면 6년 개근상에다가 그 학교 최우수상까지 받은, 예? 그 학생이 좋아요. 여러분 어느 게 좋습니까? 당연히 최우수상까지 받는 게 좋죠. 그래서 문제는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키지 아니해도 심판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무엇을요?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 말이죠. 바로 아들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의 사명은요, 정말 엄숙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에서 유일한 이 구원의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통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내가 먼저 구원의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외에 다 밖에 있는 기회에 아직 기회의 제공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도 그 기회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 기회에 제공을 받아서 구원의 통로로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책임지실 분이 바로 우리 성도의, 여기 있는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과 육을 온전히 치유하심으로써 신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영과 육을 온전히 치유해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신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입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럼 메시아는 뭘 가지고 있느냐? 제일 먼저는 신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뭘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했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능력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신성과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권세나 신성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메시아만이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유일한 것은 뭐라고요?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보면 제가 저기 가서 여러분 전도하는데 이런 말 합니다. 아유, 내가 예수를 괜히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지금 저러고야 되고 막 뉴스에 떠들고 막 온 방송국마다 저 기독교 보라고 욕을 박하지 않은데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는 그 말은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도 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지 무슨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말이야. 저 방송 이제 떠들죠. 여러분, 저 방송 떠들어도요, 나중에 또 정부 바뀌죠. 그럼 바뀌면 어떻게 돼요? 또 바뀌는 거야. 예? 또 바뀌었어? 예? 걱정하지 마세요. 바뀝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저렇게 우리가 핍박받도록 안 놔두십니다. 예? 왜? 핍박 너무 하면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지죠. 여러분, 과일 열매 있는데 가서 흔들어 보세요, 여러분. 예? 한 번 흔드는 거하고 두 번, 세 번 하루 종일 흔들어 보세요, 여러분. 그 과일 붙어 있겠어요? 다 떨어지지. 그래,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많이 흔들지 않아. 조금 흔들고 그냥, 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나 예수 믿는 거, 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핍박해봐라, 아무리, 나는 절대 그게 안 넘어간다. 내가 왜 넘어가냐? 내가 이 복음이 왜 중요하냐? 이 바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번 또 합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능력.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우리의 무기예요. 이걸 가지면 영적 군사예요. 이것만 가지면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 가진 사람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다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예? 히틀러가 그렇게 유럽을 휩쓸고 히틀러가 이제 한마디로 하면 영국까지 정복한다겠죠. 그런데 마지막 카드에 영국에 피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누가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물었어요. 이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여러분. 언제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이시조선 시대 때 여러분 잘 살았어요? 예? 거지 중에 거지 나라입니다. 그랬던 이 나라가 복음의 능력이 들어물어서 그 능력을 가짐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떤 모든 면에 여러분 우리 정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속에 대한민국 됐지 않습니까? 이 메이드 인 코리아를 모르는 나라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더라도 이 대한민국 그러면요 자랑스러운 그 나라 진짜 잘 사는 나라, 한 번 가보고 싶은 나라, 진짜 IT의 대강국,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거 이 나라에는 진짜 아마 여러분 보세요. 이런 컴퓨터도 여러분 얼마나 빨라요. 미국 가보세요. 미국은요 이 컴퓨터가 내려가지고 한참 기다려야 된답니다. 근데 우리는 탁 누르면 어떻게 바로 탁 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시켜서 그 구원을 통해서 그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래가 믿어가 되겠어요, 여러분? 예?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는 헬라인이 아니고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했습니다. 저 민족은 저렇게 주님을 핍박하고 저렇게 하는데도 먼저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우리예요, 우리. 이거 꼭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좋냐고. 그렇게 비방하고 힐난하고 그를 죽이고 그랬던 그 유대인이 왜 좋냐고. 진짜 천국 가면 주님께 내 물어보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모든 예배들 이렇게 하면 영광을 찬양하는데도 우리는 뭐라고요? 나중이고. 그들은 핍박하고 그래도 그들이 먼저예요. 그들을 먼저 구원시키고 나중에 우리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세요.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육신의 병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제사함을 받고 네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여러분, 이 중풍병자만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야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병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제사함을 받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영혼이 구원을 받은 이 백성들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완전한 치료, 완전한 구원을 해 주심으로써 메시아이신 이 신성을 증명해 보여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